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상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고 사람을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와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하니 맨 원수의 멸망의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지막에 저의 발 아래에 두었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에 둔다 하시는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신다. 그에게 복종케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 46회 강해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고린도전서 15장, 즉 부활장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진리요, 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고 또 원뿌리가 되는 것이옵시다. 부활의 진리에 대한 가장 실제적이고 혹은 절대적 요인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참으로 우주적이고 동시에 역사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과 관계된 구속사건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구원론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그저 우연한 혹은 어떤 자연적인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명들이 났다가 죽고 특별히 이런 그 곤충의 세계나 혹은 이런 것을 보면은 나비가 됐다가 애벌레가 됐다가 또 뭐 버러지가 됐다가 또 이렇게 생명이 윤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생명의 자연현상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가장 중심에 속하는 이것은 창조적 사건입니다. 예? 창조적 사건이라고 하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었으리라. 이 죄 문제와 관련해서 부활 사건을 설명하고 부활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고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선이 존재한다는 것이옵시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말씀은 특별히 대표적 의미를 말합니다.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한 역사의 시점에 있어진 일이지만은 이것은 대표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제적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차례차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 부활.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 되십니다. 첫 열매. 예? 아팔케라고 했어요. First fruit. 첫 번째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주 깊은 말씀, 참 오묘한 진리가 여기에 보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들. 죽음에 대해서 꼭 잠잔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혹은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비웃음을 당한 일도 있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거든요.
분명히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었지요. 죽었는데 분명히 내가 봤는데 죽었는데 이러고 비웃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나사로가 죽은 데 대해서도 잔다고 그랬어요. 잠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죽음을 가르쳐서 잔다고 했느냐? 이 비유적 표현에 대해서 언제나 그것이 시사하고 있는 그 의미를 바로 터득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왜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고 했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잔다고 하는 말은 이제 곧 살아날 것이니까.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 곧 깨날 거 아닙니까? 자는 사람은 깰 거 아닙니까? 꼭 죽은 것 같지만은 깨는 거예요. 꼭 깰 때가 있으니까 꼭 깬다고 하는 전제하에 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자는 사람이 못 깨나면 뭐라 그래요? 죽은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저녁에 잡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우셨는데 누우면서 새삼스럽게 전에와 달리 누운 채로 나 목욕 좀 시켜주고 그러더랍니다. 생전에 안 하던 말씀이요. 그 사모님이 사실은 2살 위거든요. 에이쌍하고 한마디 당신이 닦으려 그러고 말 건데 그날따라 그래도 큰 마음 먹고 참 전에 안 하던 말씀을 하는구만 하고 물수건을 가져다가 온몸을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고맙소. 그리고 잠들었는데 새벽기도에 꼭 나오시는 분인데 새벽기도에 나갈 시간에 안 일어나서 여보 하고 흔들어 보니까 갔어요. 언제 간지도 몰라요.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이 보세요. 깨나지 못하면 죽었다고 그러고 깨나면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깨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할 때는 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전신 마취를 합니다. 그것도 잔다고 하지 전신 마취하니까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건 죽었으면 아주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능력을 나타내면 깊이 잠든 자가 이제 깰 거다. 그 전제하에 죽음을 잔다고 말씀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여기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고 있지요. 심장도 끊어져 멎었고 뇌 파장도 멎었고 호흡도 멎었어요. 세포도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적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이요. 생명은 절대로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함께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은 육체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그림자로 약간의 형체로 육체가 있을 뿐이에요. 마치 육체가 절대적인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마치 담배 연기처럼 어떻게 이렇게 해롱해롱하게 사람의 육체에 어떻게 언저리에 맴돌고 있다가 죽으면 홀랑날라가 뿌리고 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 생명이 진짜 생명이고 크고 완전한 것이고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그것을 설명해줘 말해주는 조그마한 형체예요. 형체인데 이게 별로 완전치를 못해요. 마치 사람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비유를 빌리면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 육체의 장막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죠. 옷을 사람이 몸이 있고 옷이 있잖아요. 뭐 옷이라는 건 낡아지는 거죠. 낡아지면 벗고 다시 다른 거 입으면 되고 또 내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찢어지든가 하면 또 꿰매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낡아지면 벗어버리고 다른 옷을 입어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영적 생명이 거기에 온전한 것이 있고 사람의 육체라는 건 거기에 나타난 하나의 형체에 불과한데 이게 쉽게 낡아져요. 부러지고 찢어지고 꼭 부러지고 썩어지고 그래요. 그런 대로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정 낡아지면은 벗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그 확실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생명의 그 크고 위대함을 생각하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잔다 하고 말하고요. 또 하나 잔다는 말은 잠시 쉬는 것이에요. 여기 쉰다고 하는 안식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얼마나 고달픈 세상을 삽니까? 이제 편히 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편히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 오늘도 보니까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죽음을 잔다고 표현한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하는 이 첫 부활이라는 말의 뜻은, 첫 열매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열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생명의 발전의 최종 단계를 말하는 것이요. 동시에 생명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요. 열매가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 봄에 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죠. 그래서 열매가 익은 다음에 따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종자로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 열매는 그 생명에 있어서는 완성 단계예요. 완성됐을 때 그게 열매란 말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대로가 또 하나의 종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라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요새는 더구나 뭐 조직재배니 뭐니 해가지고 그 생명의 신비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에 심었을 때 또 싹이 나고 또 자라고 또 열매가 맺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 볼 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발전에 있어서 최종 단계인 동시에 또 목적 단계예요. 이게 목적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 동시에 이것은 또 다른 생명을 위한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 이건 생명에 있어서의 오메가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생명하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선 식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식물은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뭐 생명은 아주 꽃 같은 생명체예요. 네? 생명이란 그 식물의 생명이라는 게 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는 식물 가운데도 종자를 이렇게 갖다가 심어서 나는 그런 생명도 있지만은 특별히 어떤 식물은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개나리 같은 거 말이죠. 아무 부분이나 그냥 다 잘라다가 꽂아놓으면 나와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겁니까? 그게 바로 조직재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이 아니고 어느 끝에 한쪽이라도 뚝 잘라다가 심어만 놓으면 거기서 뿌리가 내리면서 또다시 나오는 꽃같은 모양의 개나리가 나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요만큼 잘라다가 꽂아놓으면 똑같은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조직재배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요. 이 식물의 생명. 또 그보다 한 단 더 발전됐다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혹은 높은 단계로 변화 이렇게 말하겠는데,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진화라고 말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거는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용어가 한 단계 높은 단계로의 발전. 그것이 뭐냐 하면 동물이죠. 동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움직이잖아요. 좀 더 높은 단계의 생명인 게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동물보다 또 높은 게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인격체가 아닙니까? 역시 사람은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탄자니아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수속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참 재미있는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좋은 거 구경했어요. 꼬롱꼬로라고 하는 큰 분화구가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수백만 마리의 그 짐승이 거기서 다 서로 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관 뭐 사자, 코끼리로부터 코뿔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들을 다 마음대로, 그래서 손으로 만지지만 안 하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구경을 했는데, 거기서 한 시간을 내 가지고 여기에 무슨 고고학자들이 있는 곳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자. 일반적으로는 잘 안 가지만은 덥고 괴롭지만은 그걸 한번 가보자. 차를 내 가지고 꽤 많이 갔죠. 아마 1시간 반,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니까 그 사막 한가운데 움막을 치고 집을 지어놓고 그 박물관도 하나 만들어놓고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그게 고고학자 몇 사람이 거기서 연구한다 그래요. 자기들 말대로는 3대를 연구해요. 3대. 독일 사람인데 3대를 이어가면서 거기서 거기가 인류의 발상지다 그러면서 연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만났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긴 얘기할 것도 없고 나야 과학자들의 말을 믿지. 내가 이제 그 사람 보고 이 질문 저 질문 할 거 없잖아요. 당신네가 3대째 연구해가지고 얻은 결론이 뭐예요? 그것만 말합시다. 난 복잡하게 얘기하는 건 싫으니까. 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변론 저런 이론 놔뒀지만은 당신들이 생각할 때 3대째 열심히 땅을 파고 고고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얻은 결론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참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질문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답을 하는데 하는 말이 원숭이와 사람은 다르다. 그거래요.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난 그 진작부터 믿었어. 이게 절대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많은 엉터리 과학자들이 원숭이와 사람이 뭔가 같다 이거지. 같다고 말하려고 바락바락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도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는 창조학회 사람들이나 혹은 물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 이제 그분은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고고학자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원숭이는 원숭이요, 사람은 사람이라. 그래, 그 원숭이를 뭐라는지 아십니까? 유인원, 사람 닮은 종류의 원숭이. 그것도 거짓말이지. 원숭이는 원숭이지. 예? 그래서 그걸 유인원이라고 말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요 한마디 삐걱할 때에 공산당이 된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고 있지만은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왔다 하면 그 철학이 발전해서 쭉 뻗어나가면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철학이 되는 거고, 아니요! 사람은 사람, 원숭이는 원숭이! 이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도 아직도 그쪽으로 글쎄 하고 생각이 오락가락 하거든. 빨리 회개해야 돼요. 위험한 거예요, 그게. 이게 철학이 깊은 뿌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생각합니다. 이 인격체, 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미개인이라도 사람은 역시 사람이에요. 빨가벗고 사는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요. 절대 원숭이는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인격체가 있고 인격체 위에 또 하나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죠.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왜? 사람이라고 하기가 조금 민망한 사람이 있어요. 확실히 우리 눈으로 봐도. 그렇듯이 우리가 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생명을 우리는 말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 생명의 단계가 있어요. 확실히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똑같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가 하면 그 다음의 단계가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페어, 그리스도적 단계가 있어요. 이것이 완전한 생명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러분 질문이 나와요. 어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는 그런 지정학적으로 설명할 건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지금 죽은 사람들은 영혼만 존재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돼요. 그때 가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요. 그 때의 단계를 최종 부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육체, spiritual body, 신령한 육체를 가지신 생명의 최종 단계의 높은 그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그리스도고, 우리 지금 죽은 사람들은 육체는 잠들어 있고 그 영은 주님 앞에 가 있지만은 그것은 아직 완전히 육체를 입은 인격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건 우리가 더 이상 알 수가 없죠. 설명을 한데도 알아들을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건 그 다음 단계의 생명의 신비니까. 그런 거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단계로 잡수실 수도 있고 안 잡수실 수도 있고 문을 잠가놨는데도 그대로 쑥 들어서서 평안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예수, 영광된 예수,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런 예수, 그런 육체를 입으신 예수, 우리 육체를 입은 사람들도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예수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명의 완성 단계예요. 거기까지, 그게 오메가 포인트예요. 그런 거로 오늘 본문의 첫 열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예요. 동시에 이것은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 첫 테이프를 끊었거든요. 한번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참 생명이라고, 이것이 참 인간이라고, 모든 생명의 새 문을 열어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적 가능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 그러므로 차례로 다음 열매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차례대로, 그래서 이건 질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한 생명이요, 약속한 부활 생명이옵시다. 그 증거가 예수 부활이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관계된 것이요, 우주적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사건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representative, 대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없어서도 대표한 사람이 가면 내가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달나라에 못 갔지만은 어인 대령이 대표로 한번 갔으니까 내가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믿으면 나와 갔다 온 거나 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대표가 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이론을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한 거로 내가 범죄한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죄악성의 유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율법하에 있고 사망의 지배 하에 들어간 것과 같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본질적으로 진노하에 있고 또 사망의 그늘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뺄 수 없는 가장 무서운 공포가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이건 사망이 왕노릇하고 우리 그 속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이미 죽었고 원리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고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건 미래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거기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악이 왕노릇하게 된다. 그리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투포스라고요. 표상이라 그랬어요. 예표란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에 매인 것처럼 이젠 예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이걸 원리적으로 말하면 아담이 대표자가 돼서 죄를 짐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 돼버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구원을 얻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차례대로 그랬어요. 질서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질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랬어요. 예? 여기에 아팔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아팔케라고 하는 말은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헬라 말이지만은 좀 알고 있는 말이에요. 알케. 철학하는 사람들은 만물의 아르케가 뭐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철학사에 아르케 본질이란 말이에요. 시작이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날케 하면은 태초에라고 하는 말. 요한복음 1장 1절에 에날케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에날케고요. 아팔케 하면은 끝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열매죠. 그래서 열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줄줄이 따라 나가게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말씀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붙은 자요 직역을 했는데 원문대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크리스투라고 되어 있어요. 호이 투 크리스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생명에 대한 평가는 소유, 지식, 능력 모든 평가 기준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표현이 뭐냐 하면은 소속이에요. 소속에 의해서 평가돼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소속이 사람이니까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종자가 사람이라 사람이요. 또 요새도 보면은 결혼한다 뭘한다 하게 되면 당장 따지는 것이 양반이냐 쌍놈이냐 이러고 따지잖아요. 누구 자손이냐? 이것도 소속이요. 소속을 따지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 속한다 하면은 늘 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회개는 많이 했습니다만 못된 짓 좀 했거든요.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고구마 밭을 가는데 고구마 밭에 가서 남의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를 그냥 하나 이렇게 캐먹는 건 누구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게 옆을 패고서 이렇게 잘 덮어놓으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고등나무 줄기를 잡아당겨놨지. 줄렁줄렁 나오죠. 한 100개 나오면 하나만 따고 일단 내버려. 그건 못된 짓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돌은 묻어두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그 짓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 말하는 거 아니 내가 원하는 건 고구마 하나예요. 그래 하나 캐려고 잡아 뽑으니까 줄렁줄렁 다 따라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구원의 생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사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줄렁줄렁 따라가는 거예요. 고구마처럼.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함께. 그게 바로 원리란 말이에요. 생명적 원리로시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예를 들고 나가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 가지가 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저는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당연하죠. 그러나 이런 생명적, 유기적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 것은 신학적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서 씁니다. 용서하세요. 만인 독구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태어나면서 죄인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동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어서 구원을 얻게 돼요. 이건 개별적이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끔 보면 그런 거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죄인 되는 건 쉬워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죄인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남들 비난하는 속에 앉아만 있어도 나도 비난하는 사람 되고 이 부정한 사회에서 입 다물고만 있어도 부정이요. 요새도 보니까 줄줄이 큰 잘못도 없이 다 감옥에 가잖아요. 소속이 잘못돼서요. 그거요. 줄 잘못 탔다가 그 고생하잖아요. 나 그거 정말 억울한 사람 많아요.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으로 정치 들어갑니까? 그런데도 그게 매력이 돼가지고 들어가더니 가서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덜커덕 감옥에 가. 참 안 됐어요. 왜? 줄 잘못 탔지.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죄인 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죄인 되게 돼 있어요. 죄 가운데 사니까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이건 개인적 관계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중생해야 하고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다른 관계를 얻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되는 것은 자동적이고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창조적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의미에서 말하면 죄인 되는 것은 유전적이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신앙적이요. 오늘 만유의 주가 되실 때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요. 오늘 본문에 재림할 때 바루시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 모든 신비와 감춰진 비밀들이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요. 다른 생명체가 나타나게 될 것이요. 그런 모습을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보셨겠지만 스위스의 그 유명한 정신의학 정신과 의사인 전인 치유를 주장하는 폴 투니아라고 있습니다. 그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번역된 것도 많습니다. 폴 투니아. 그의 책 가운데에서 Listening Ear, 듣는 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아주 금실 좋은 부부였는데 스위스 여행을 하다가 그리스 여행을 하다가 그 부인이 병들게 됩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부인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에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빙그레 웃으면서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서 당신의 부모들을 만나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하고 말하고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납니다. 폴 투니어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을 가졌지만 이렇게 믿지를 못했었어요. 부인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엄청난 믿음을 얻습니다. 오직 부활신앙만이 인간으로 인간되게 하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